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쁠 때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쁠 때는 그 자녀가 자기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가 참 딸이 태어나면 아버지는 안 닮아야 하는데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 아버지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남자답게 생겼는데 왜 여자면 안 되는 그런 얼굴이 있는데 딸이 자기 닮았다고 되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진짜 아빠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둘째가 처음에 태어날 때 엄마 닮았는데 점점 아빠 닮아간다고 안타까워할 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아니, 아들이 나를 닮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궁금해하시고 관심이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관심사요 기쁨이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닮는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게 돼 있죠. 처음에 아내와 제가 결혼을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아내도 기분 나빠하고 저도 기분 나빠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니, 어디를 봐서 당신을 닮았다는 거냐 그러면서. 근데 요즘은 부부가 닮았다 그러면 요즘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닮는다는 거 사랑해도 닮지만요, 미워해도 닮는다는 거 알고 계세요? 내가 저 사람 싫어하는데 커서 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 그런 거는 드라마나 책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흔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미워한다는 것은 공통점이 많아요. 사랑해도 매일 생각하고 매 순간 생각하고, 미워해도 매일 생각하고 매 순간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매일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존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매일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인생은 감옥에 있고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나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는 그런 나이가 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선택의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워할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닮게 돼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선택한다면 우리가 그 미워하는 대상을 닮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인생의 성품의 그 질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를 닮아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닮아 있겠죠? 반면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닮아 있겠습니다. 큰바위 얼굴 아세요? 큰바위 얼굴?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생애 말년에 쓴 단편 소설입니다. 한 소년이 그 동네에 있는 큰 바위를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야,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아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나면 세상이 굉장히 좋아지고 변화될 거야.
소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 바위를 보고 자랐습니다. 어떻게 저 바위를 닮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묵상하고, 또 유명한 장군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해서 그 장군을 보니까 큰 바위 얼굴과 닮아 있지 않은 거예요. 유명한 시인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해서 그 큰 바위 얼굴을 그 시인을 만났는데 닮아 있지 않은 거죠. 유명한 정치가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해서 바라봤는데 큰 바위 얼굴이 닮아 있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 소년은 자라면서 계속해서 큰 바위 얼굴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자랐는데, 이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 그 어느 찰나에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라고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 바위 얼굴을 닮았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아야지. 매일 바라보고 매일 묵상하다가 정말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닮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닮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영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성의 대가인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아주 능한 사람이죠. 시편 63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이 시를 쓴 상황이 지금 다윗 왕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쓴 것이 아니라 광야에 적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났을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금 위기의 순간에 다윗 왕이 한 것은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도 다윗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평소에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 7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주님의 말씀이 말씀 되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알아보고 기뻐할 수 있다.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은 뭘까라고 한다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목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라는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칭찬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다윗 왕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었다. 하나님을 닮아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라고요? 바라보자. 바라보자. 초대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고,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온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제자훈련 받고 교회를 크게 세우고 개척을 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크고 좋아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잃을 때, 잊어버릴 때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됐는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 초대교회는 힘이 있었죠. 성도들이 갑자기 2만 명 정도가 되고 교인들이 구제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자기의 집과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니까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그 힘을 한 영혼을 바라보는데 사용하더라. 사도행전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교회가 본 영혼은 대단한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보라고 주목한 영혼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잊혀지고 소외되고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영혼에 주목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행한 첫 번째 이적이 사실은 바로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는 이적이었다는 것, 우리에게 시사하고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무엇인가 자원들이 많아졌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지역을 품어야 되겠지만 그 일은 한 영혼을 품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들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우리에게 있느냐?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 통제하기 쉬운 인물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한 영혼이 우리에게 있느냐? 저는 사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거지를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이 거지는 어떤 사람일까? 이 거지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건 약점일까요? 아닐까요? 괜찮아요? 걷지 못해도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걷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아마 그것을 제일 잘 아는 게 부부일 거예요. 부부. 여기서는 괜찮은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어도 가족들은 아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를 잘 안 내고 그러죠. 소리를 잘 안 지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내가 화를 잘 내고 소리를 가끔 지른다는 걸 알아요. 옛날에는 뭐 무서워서 뭐라고 안 그러더니 요즘은요, 왜 화를 내냐고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해갖고 내가 요즘은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내가 무섭습니다 요즘. 근데 여러분, 약점이라는 거, 치명적인 약점은요 누구나 한두 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거냐 눈에 보이지 않느냐의 문제지, 우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누가 그거를 걸고 넘어질 때 우리 인생이 위기가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해요.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교묘한 사람들은 그 약점을 안 들키고 이때까지 왔죠. 여러분,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치명적인 약점 뭐예요? 말은 앞서는데 행동은 못 따르는 것. 그게 베드로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베드로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것. 근데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고 3년을
제자 훈련 시키시고 그 베드로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셨다. 가룟 유다는 어떻죠? 치명적인 약점이 자기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버리는 것들로 바뀌었는데도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제자들, 그 12제자들의 출신을 보면요, 주로 나사렛 출신이 많은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갈릴리 그 출신들은 사람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삼으셨다. 초대교회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푼 사람은 나면서부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내 남편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지, 그래, 내 아내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지,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서 정말 교회로 들어오게 해주셨구나라는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야 예배가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게 누구 죄죠? 그걸 누구 죄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자기가 의도하고 계획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면서부터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100% 만족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바닥을 치면서 구걸하면서 살아갔는데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생각해 봤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 주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자유를 주시는 거죠. 비록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이 사람을 주목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줬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줬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사람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으켜 세워줬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줬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통제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신분, 경제적인 것들, 성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통제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초대교회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냥 아빠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엄마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고, 환경이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살아야 되지만 그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은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저도요, 사실은 목사가 되는 거 저의 꿈이었고 제가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좀 더 나은 목사이길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도 저를 굉장히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내가 연약해 보이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조금만 더 낫고 변화되면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편하고 좋고 교회가 더 성장할 건데,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힘들구나, 내가 부족하니까 기도가 부족하고 영성이 부족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고생하는구나, 교회가 더 성장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그죠?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더라. 지금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 거지가 되고 싶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구걸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성전 미문 앞에 성전에도 들여놓은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 그냥 두고 거기서 구걸하라고 이 사람을 푸시하는 그런 인생을 이 거지라고 할까요? 이 아저씨는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은 아니지만 상황이나 환경과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주목해서 보고 그 인생에 찾아오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죠. 베드로가 찾아갔지만 베드로가 주목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목하신 거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되는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신 이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남편들 얘기를 좀 하겠는데, 남자들은요 여자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요 진짜 비참한 인생이 돼요. 제 아내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들 앞에서 저를 굉장히 잘 인정을 해줘요. 제가 거의 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고마울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아도 집에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남편은 구걸을 하게 돼요. 인정.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걸을 받기 위해서 일을 죽으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거 구걸이죠. 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집에서는 뭐 네가 어쩌고 또 뭐 별의별 욕을 다 하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른 데는 그런 일이 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막말하고 야너하고 뭐 기분 나쁘면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술집 가면 막 오빠, 사장님, 뭐 선생님 뭐 이러면 거기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저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남자는 약해요. 어리석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존중해주고 존경해줘야 돼요. 자, 우리 혹시 옆에 남편이 있으면 쳐다보고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에 없는 말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존경하라는데 왜 때리고 그러는 거야? 자,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1부 때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내들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당신을 존경하기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더라고요. 자, 한번 보고 당신을 존경하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안 하는 거야? 했어? 당신을 존경. 그래야 남자는 살아요. 남자는요, 사랑받을래 존경받을래 그러면 존경받는다 그래요. 여자는 사랑을 원하지만 남자는 존경을 원한다. 이 남자는요 존중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업고 오는 것도 아니고 메고 왔대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메고 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정한 인생에 접촉이 없어요. 여러분, 메고 가려면 학교에 내려다 주면 안 돼요? 병원에 두고 가면 안 돼요? 요양시설에 두고 가면 안 돼요? 왜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두고 갑니까? 구걸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듭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산다면 남편이 조금 부족하고 아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부족해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만남을 성전 근처에 있었는데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가운데 성전 근처에 있는데, 교회에서 빙빙 도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빙빙 도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진짜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런 한 영혼의 손을 잡아주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 여러분, 누군가를 거지를 보는 것도 힘들지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는 건 더 힘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LA를 2번 나갔는데 요즘 웨스턴 길에 2번 가니까 계속 똑같이 계신 아저씨가 한 명 있어요. 계속 눈을 못 마주치고 있습니다. 뭔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회피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몽골의 박혜영 선교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정문에 항상 있는 거지 아저씨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그 보면서 신학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아저씨 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참 똑똑한 아저씨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신학생들의 그 마음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뭐가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계신 거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사람들이 뭐 좀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계속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놓은 거죠. 그런데 하루는 박경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혜영아 오늘 너 이분과 하루를 보내주면 안 되겠니? 외면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오늘 저랑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저씨도 뭐 처음에 놀라죠. 왜 이러나 이 사람이.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지하철 타고 가셔서 저희는 집에서 제 옷 드릴 테니까 옷 갈아입으시고 목욕도 같이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저씨랑 지하철을 탔대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거지 아저씨들은 여기도 그렇겠지만 대소변도 막 그냥 아무 때나 하고 그러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지하철을 탔으니까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그런 아저씨를 데리고 들어가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막 목사님 얼굴이 뜨겁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셔가지고 막 그 아저씨 막 아는 척 하기 싫고 그랬는데 그 아저씨 따라 이제 자기 그때 이제 생활 공동체 같이 믿는 사람들하고 아파트 하나를 빌려서 같이 있었는데 보통 여러 사람들이 살면 키를 숨겨놓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키 안 가지고 와서 따고 들어가게. 근데 갑자기 아저씨하고 들어가다가 내가 이거 키 있는 거를 이 아저씨한테 들키면 이 아저씨가 나 없을 때 키 갖고 와서 다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겨우겨우 문 열어서 들어갔대요. 그래서 자기 옷 입히고 목욕탕에 가는데 아저씨가 냄새가 많이 나고 막 머리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못 들어간다고. 목욕탕에 못 들어간다고. 박경 선교사님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저씨한테 그랬더니 아저씨! 이 아저씨 우리 형님이에요. 그렇게 우겨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 처음에는 냄새나서 꺼리 껴지던 그 아저씨를 이제는 형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때를 밀어 드렸는데 한국에서 때 밀어본 사람 있죠? 그죠? 저도 미국 생활 오래 하다가 한국에 들어가면 때를 가끔 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아저씨한테 팁을 많이 드리고 옵니다. 아저씨가 저는 또 길잖아요. 또 이렇게 덩치도 있으니까 조금 하신 분보다 더 많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저씨 너무 창피하고 죄송해서 많이 팁을 놓고 와요. 그런데 아저씨가 막 때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박경성 교사님이 이제 다 밀어드리고 자기도 밀어달라고 등을 대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저 아저씨만큼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래야 덜 미안할 거 아니에요 아저씨가. 그러면서 하루를 보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손을 내민다는 거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손을 내밀 수 있겠는가? 쉽지 않죠. 거지 아저씨한테 옵을 드리고 홈리스 분한테 옵을 드리고 끝나면 내 마음 잠깐 기쁠 수 있어도 그게 과연 저분을 돕는 것일까? 그러면 집에 데리고 와야 되나? 그럼 우리 집사람이 나랑 같이 나가라 그럴 건데 왜 아이도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다가 재소자를 만났는데 옛날에 알던 사람이래요. 감옥에서 지금 나왔는데 갈 데가 없다고 해서 그분을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와이프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근데 그분이 변해서 지금 부목상과 같이 사역하고 있는 분으로 변했다는데, 그런 얘기만 있으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집안 뭐 다 가지고 나갔다더라, 아이들 어떻게 했다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왔다가 실패하거나 상처받으면요, 또다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상당히 두렵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여력이 없으면요, 누군가를 돕지 못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문제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도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시도도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첫 번째,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멈춰야 해요. 요즘 속도의 시대라고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는데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바쁘죠 요즘? 그럼 안 바쁜데 그러면 괜히 죄송해요. 내가 너무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안 바쁜데 바쁘냐고 막 물어보니까 안 바쁘다. 바빠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바쁘면 한 영혼이 보이질 않아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려면 바쁘지 않아야 돼요. 내 계획으로,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한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야 돼요. 멈추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한 것이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뭐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교회가 뭐 120명에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의 교회로 갑자기 커졌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행정하고 사람 세워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제 9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가장 바빠야 될 때 사역을 다 내려놓고 성전으로 걸어가서 기도하고 온다. 그것은 삶의 속도를 늦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떤 멈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신없이 살았다, 그게 내가 너무 바빴다, 이게 무슨 변명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영혼이 보이느냐? 우리 교회가 지금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교회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 목요일부터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중보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들 혹시 일 안 가시는 분들 가운데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 중보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LA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나중에 그 중보기도 요청서를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 이름하고 이걸 헌금 목대에 놓으시면 우리가 매일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와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일, 내 가정의 속도를 늦추고 우리 교회의 속도를 늦추는 일이 바로 기도죠. 늦춰야 보여요. 바쁘면 볼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가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기분 좋으라고 구제할 수 있어도 그 영혼은 진짜 구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한 영혼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었을까 하면요, 이 사람이요, 베드로가 자기도 동일하게 경험했어요. 자기가 통제되지 않은 상황,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인생에 끝나가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자기 손을 잡아주신 것이 생각이 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교회죠.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잘난 척하고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또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물에 빠져가게 돼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도움을 누구한테 청했어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능력 정도 되면 아이씨 그냥 그러면서 야 그냥 배로 가 이렇게 하면 배로 뭐 떠서 간다든지 뭐 딱 이렇게 하면 뭐 떠올라서 뭐 아프면 안 킨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손잡아줬다.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누가 한번 이 사람의 손을 그런 마음으로 잡아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손은, 자기 손은 돈을 빌리는 손, 구걸하는 손이요. 다른 사람의 손은 그 동전을 떨어뜨려주는 그 사람이지, 누구 하나 참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손을 잡아 일으켜준 사람, 그런 경험이 없었던,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손을 잡아준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자기 마음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고 그 마음을, 그 약점을, 그 치명적인 약점을 알면서도 그 사람 손 잡아서 일으켜준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손잡아 일으켜주려면 기도하면서 속도를 늦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교회로 와야 돼요. 여러분, 구제하고 끝나면 세상에서 하는 구제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진짜 구제는요, 전도예요.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진짜 전도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을 때 이 사람이 휴가를 간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갔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저는 이 함께라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사도행전 3장 8절을 같이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 아이들이 오늘 다 잘했지만 오늘 현모를 보면서 야, 현모에게는 불이 있구나. 야, 아까 뛰는데요, 뭐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누구는 좀 예쁘게 뛰려고 그러는데 얘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난 다윗이 생각났어요. 언약궤 따라가면서 막 덩실덩실 춤추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이니는 굉장히 내성적인 애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아빠가 뭐 이것만 잘하면 돼 그랬는데 뭐 그 이상으로 잘하더라고. 왜 뛰어요? 왜 걸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요? 걷지 못하던 내가 걷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내 마음을 열어보지 못했고 누구도 내 손을 그렇게 따뜻하게 잡아 일으켜준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이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만나니까 기뻐 뛰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교회 떠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다가 기뻐 뛰며 이곳에서 찬양하며 함께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그걸 우리가 언제 경험하느냐. 지미 아저씨, 여기 제가 가끔 설교하고, 사실 지미 아저씨가 저의 자랑이었는데, 난 지난주에 여기 사시는 분 모시고 식사도 했다, 뭐 인사도 했다, 필요한 물도 갖다 줬다. 근데 전도하는 게 계속 조금 늦춰지는 거예요. 괜히 물 하나 주고 전도하면 복음이 너무 쌀까? 밥 한 끼 사주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이게 좀 안 될까? 그래가지고요, 계속 미루다가 이 길에 이제 그 알비 못 되게 해가지고 지미 아저씨가 없어졌어요.
실컷 미끼만 주고 다 따이고 예수님은 못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 아저씨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예수님인데 나는 예수님을 안 주고 다른 것만 실컷 주다가 끝나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지미 아저씨 길 가다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럼 바로 복음 전할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어떤 그런 영혼들이 있으면 우리가 바로 복음 전해야 돼요. 같이 예배하자 그래야 돼요. 같이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손 내밀어 줘야 돼요. 저는 그게 참 너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한테. 야, 내가 너를 그 사람 한 3개월 동안 네 옆에 붙여줬는데 니네 교회 붙여줬는데 3개월이 뭐야? 한 4, 5개월 됐을 것 같은데 복음도 안 전하면 어떻게 하니? 목사님 아들이었다는데 참,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다윗은 실수해서 우사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모셔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실수를 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그런 기회 주시면 바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이전에 예수님 닮았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가? 닮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지 기도하며 또 구하며 교제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 닮는다고 하는데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